뭔지 모르지만 과거에 뭔가의 경험이 그것들 하나의 클루로 작동하겠죠. 자,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었습니까? 창세기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1장 하반부부터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장면도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전의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참 저도 미스테리예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창세기 11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1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에녹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하겠지만 창세기 11장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웃 오브 블루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의 부모 세대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 전이라는 게 창세기 11장 27절을 보십시오. 베라가 나오죠. 베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베라는 조건은 이러하다. 베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거죠. 그래서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없는 아마 롯이 아브라함과 거의 같이 자라다시피 했겠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다. 사레는 태어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31절 보십시오. 베라는 아브라함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돌지의 이름이죠. 이 하란은. 하란이라는 말의 뜻이 한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절반.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베라가 이미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절반쯤 오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베라는 250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12장 1절 이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하지만 그 아버지 베라가 이미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시한 땅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 베라가.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베라는 절반쯤 가다가 이 stop there. 하란이라는 곳에서 멈춰서 살고 250년 살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베라만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출발을 했다가 중간쯤에서 멈추고 거기서 살다가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o many people, they started to follow God's calling, but stopped in the middle, stopped halfway, and lived there for entire their lives.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알아서 떠났을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데라가 compromised life를 산 것을 아브라함이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었을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아버지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 들었겠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웃 오브 블루를 부르신 것처럼 사람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그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그것들을 보고 살았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ongoing relationship이 그의 father's generation부터 있었고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뭔가 아버지가 compromised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너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까지 출발했죠.
근데 그의 알은 완전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그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은 blind faith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한 것을 결국 믿게 되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인데, 바라는 것을 그냥 막연히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맹목적인 바람이 아니라 because of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아무 증거가 없는데 믿게 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나중에 나오지만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그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게 되거든요. 여호와가 이끌어낸 그 민족이 다른 사람들을 다 치고 무찔르고 여기까지 오더라. 그러니까 뭔가 들은 게 있고 들은 것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참 기생 라합의 믿음이 대단한 것은 그가 리미티드 소스를 가지고 들었음에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놀라운 사람인 것이죠. 어쨌든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누가 그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2에서 11장 6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을 봅니다. 뭐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면 좋겠네요. 왜 요한복음 4장을 보는지. 요한복음 4장은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합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했다. 구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유대 사람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형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10절. 예수께서는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을 알았다면 너가 도리어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았더라. 그리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가 구하였을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알았다. 그리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you would ask me. 두 가지잖아요. 똑같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는. 그리고 그가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럼 너희가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너가 알았다면 Why didn't you ask me? 왜 너가 물 나에게 오히려 구하지 않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른 알미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의 액션을 끌어내는 핵심이잖아요. 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네가 알아야 했다라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네가 알았더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네가 알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절제하고 나의 프리덤을 제한하는 분이고 구속하고 속박한 구속이 리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제한하는 분이고 속박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But God is generous, loving, kind. 이러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가 나를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주는 축복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면 얼마나 좋겠나. 너에게 말하고 있는 이가 어떤 분인지를 네가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안다면 너가 나에게 구하였을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걸 알면 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께.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 의외로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왜 안 나가겠습니까? 진짜.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나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시작이 뭡니까? 11장 6절의 시작은.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without faith.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적은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어디 가서 뭐 경품 장치 하는데 경품이 정말 좋은 거면 어떻게든 막 줄 서서 사람들 막 블랙 프라이데이 왜 난리가 납니까? 미국에서. 이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 막 밤새서 줄 서고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평소보다 그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엄청 싸게 판다는 이유로, 그죠? 그게 이득이라는 이유. 그럼 우리가 어디에 줄 서야 맞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줄 서야 되는데 we don't have that. 네. 자, 노아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었어요. 몇백 년에 걸쳐서 지었지 않습니까? 노아가 몇 살 되던 해에 홍수가 납니까? 600살 되던 해에 홍수가 납니다. 노아가 방주를 어디다가 지었습니까? 어디 강가에다 지었습니까? 바닷가에다 지었습니까? 노아가 살던 동네는 아라랏산이라고 해서 터키에 완전 내륙지역, 완전 물이랑 공기 없는 지역에서 엄청나게 큰 배를 지은 거예요. 이 사람이. 배가 아니죠. 그 움직일 수 있는 조정하는 키가 없으니까 그냥 떠 있는. 그러니 사람들이 노아라는 영화 보셨어요? 노아라는 영화?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완전히 거의 광인이죠. 광인.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산 꼭대기 같은 마을에서 수십 년 동안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배를. 그 물에 떠는 배를 짓는 거예요. 홍수가 안 난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도대체?
산 꼭대기에다가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배를 짓고 산 거예요, 노아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리고 미친놈이 저런 미친놈이. 그가 광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도 사람들은 술 마시고 놀고 그랬다고 돼 있어. 뭐. 심지어는 뭐 간신히 어떻게 해서 간신히 그와 그 가족들, 사위들 이런 사람들은 배에 올라탄 거 아닙니까?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에녹의 스토리는 아시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에녹이 누구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까? 이 스토리 아시나요? 다들? 철진 형제님 아시나요? 아시죠? 모르겠습니다. 아, 그거 모르세요? 에녹이 투셀라 아니네. 에녹에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데 에녹에 낳은 이 사람 아들이 누구냐면 무드셀라라는 사람을 낳아요. 그 노아의 영화에 나오죠, 무드셀라가. 노아 영화를 보신 사람은 무드셀라가 누구의 할아버지냐면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장수한 사람이에요. 969세를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나게 됐습니다. 왜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 멸망이 온다는 이름이에요. 누가 지어준 이름입니까? 무드셀라를. 에녹이 지은 거예요. He saw something. 성경을 보십시오.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다고요?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합니다. 65세 되던 해 무드셀라를 낳고 계산해 보십시오. 969년이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나서도 969년 후에 노아의 홍수가 터집니다. 노아가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께 경고를 받은 거예요. 세상이 끝이 온다. 언제? 너의 아들이 죽을 때. 세상의 심판을 그가 보게 된 거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그래서 무드셀라라고 지은 거고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가 터진 것이고 무드셀라의 아들이었던 라멕이 낳은 아들 노아가 세상의 위로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5장에 다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969세 동안 969년 동안 하나님이 참은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 노아는 자꾸 헷갈려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워크 위드 같이 시작한 것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죠. 그리고 무드셀라가 낳고 무드셀라가 아들을 낳은 게 라멕. 그리고 라멕이 낳은 아들이 노아.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홍수가 난 것이고 잘 계산해 보시면요. 나중에 잘 계산해 보시면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홍수가 나는데요. 그걸 보면 그게 무드셀라가 아마 홍수나기 며칠 전에 죽었을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무드셀라가 홍수가 터지기 한 일주일, 많게는 한 달, 적게는 일주일 그 사이에 죽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 생일이나 이런 걸 계산해 보면 나중에 수학을 계산해 보십시오. 나이나 이런 거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터지게 되어 있고요. 2월 17일인가에 홍수가 나거든요. 2월 17일인가. 근데 따져보면은 1월 1일이 노아의 생일이고 뭐 해가지고 1월 1일과 2월 17일 사이에 무드셀라가 죽어야만 해요. 그 말은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드셀라의 장례식이 치러졌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죽었는데 969세에 산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가 또 되냐면요. 아담의 자손은 다 죽었던 거예요. 무두살라가 제일 오래 살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죽었습니까? 라멕도 죽었어요. 노아의 조상들은 다 죽은 거예요. 직계 할아버지, 할머니, 왜 증조 할아버지, 즉 하나님이 아담의 자손, 노아의 조상들은 홍수를 겪지 않고 다 죽었어요. 무두살라까지 죽고 홍수가 터졌어요.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다 들었어요. 그러나 심판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노아는 산꼭대기에다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는 사람이 노아의 할아버지였고 그 사람이 죽었고 배는 완성됐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심판이 온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다림과 그런 거였던 것이죠. 그걸 알았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게요.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가 우리 주변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게 12장 1절 아닙니까? It's not blind faith. There are multitude of witnesses.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증언하는 것은 뭐죠? 그 사람들은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도 그것에 만족하고 살다가 죽더라. They did not receive what was promised to them. 약속들을 받지 못했다는 말로 우리말에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정확히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약속하신 그것들을 받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What was promised, they did not receive while they were on earth.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약속됐던 바들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나은 것을 나중으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죠. 그들이 보상을 받고 순교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다 그냥 죽은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 이게 정말 망목적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가 없다면? 누가 가라고 했는지가 없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들들이 야, 아프리카 가자. 야, 이번엔 미국 가서 살 거야, 우리. 그냥 가요, 아빠. 미국에 어디 간지 알아? 모르지. 미국의 월세는 누가 내나? 몰라. 다시 에티오피아로 간다, 우리. 가죠, 뭐. 왜? 아빠가 가져가면 가는 거지. 아빠가 알아서 굶겨줄, 우리 먹고 살고 다 알아서 하겠지. Because they know me.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냥 아버지가 가자고 하면 가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이거는 맹목적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생수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바라는 것의 실상. 그 실상은 바로 그 분 자체인 것이죠. reality is.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믿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됩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이 너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나요? 안 믿었어요. 웃었어요. 웃으면서 뭐라고 그러죠? 좋아서 웃은 게 아니에요. 그 웃음이. 아유 감사해요 하나님 하고 웃은 게 아니죠. 웃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나한테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라도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라도 너가 웃었다. 그랬더니 저 안 웃었는데요? 사라가 그랬어요. 아니야 네가 웃었느니라. 그리고 네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라? 웃음이라고 지어라.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에요. 웃음. 이거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하신 겁니까? 너희들 나 안 믿었었어. You didn't believe me. 그러나 이게 너에게 아들로 있어. 실체야. 너의 unbelief가 여기 봐. I'm bringing my evidence to you as your son. 항상 아들을 불렀겠죠. 이삭아, 이삭아, 웃음아, 웃음아 하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이러면 웃음이라고 지은 거잖아요. 웃음아, 웃음아 하고 항상 불렀을 거니까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자기가 웃은 게 생각나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좀 짓궂지 않으십니까? 너가 웃었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으면 네가 웃었어. 네 아들의 이름은 이제 웃음이야. 항상 너는 아들을 부를 때마다 웃음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짓궂다고 할 수도 있고 그만큼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말했던 그거를 내가 너에게 아들로 데려왔어. 너는 너가 사랑하는 내 독자, 너의 외아들 웃음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에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전의를 시작하고 아까 오윤 선생님이 포인팅 아웃했던 그 구절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예배라는 표현 창세기 22장이죠. 내가 내 아들과 가서 예배를 드리고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겠다.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아들을 번제로 드릴 건데 아들을 제물 선제물로 바칠 텐데 어떻게 We will come back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바울도 지적하고 히브리서의 11장에서 히브리 기자도 지적하지만 죽은 아들을 살리실 줄 믿었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자손을 바라는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누굴 통해서 너의 아들을 통해서 많게 하겠다. 어쨌든 그가 살지 않으면 he will not keep his promise unless 이삭 is survive, 이삭 survives. 이삭이 생존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어쨌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과 롱 전의를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 사라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게 이집트에서 온
종의 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들을 못 낳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나 봐 해가지고 낳은 사람이 이스마엘. 그가 바로 지금 중동 지역의 이 모든 무슬림 형제들의 조상 아닙니까? 이스마엘. 그 불신의 씨앗이 낳은 아들이 지금 모든 무슬림 형제들의 아버인 이스마엘인 것이죠. 그게 아브라함이 86세 때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99세가 될 때까지.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7장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He didn't live that even that time. 그리고 아들이 태어납니다. 100세 때. 그 이삭이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죠. 믿음의 전이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전.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다고요? 무드셀라를 낳고 그렇죠? 세상에 끝이 온다라는 그것을 그가 보고 나서 그 경고를 듣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다는 거죠. 뭐 하나하나 이야기하자면 저도 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요셉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하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 비전, 그 시각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요셉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요셉은 아까 우유진 선생님이 말한 그 키죠. 내가 어찌 여인을 범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습니까? 그는 이미 그 나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따가 아니라 다음 주가 되겠죠. 모세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인가요? 보십시오. 11장 27절인가? 그래서 27절 맞습니까? 이동욱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1장 27절.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을 여러 번 말하죠. 히브리서 11장에. 1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다.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얘기도 사실 같은 말이죠. 우리가 physically 센싱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바라보며 나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 똑같은 대로 비결되죠. 요셉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벌써 보며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예수 선생님이 나머지 부분 혹은 뭐 앞에 부분을 다시 얘기하셔도 되고요. 우리 11장을 가지고 더 얘기하시고 저도 더 나누겠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를 받겠습니다. 11장은 뭐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자, 한 가지만 얘기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11장 40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입니다. 39절 40절입니다. 39절.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인정을 받았지만, 다른 면으로 하자면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2절에 아까 오유진 선생님이 약간 잘못 표현하신 것 같은데 2절 말씀도 뭐냐면요. 2절이 아까 선조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되었다는 말이에요. 2절도. 늘 커맨디드란 말이 명령을 받았다라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이 선조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또 여러 번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표현이 여러 번. 다른 아무한테도 노티파이 될 필요 없고 인정받을 필요 없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나는 이 땅에서 무명한 자로 살아도 좋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I want to be recognized by God.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나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싶다. 근데 4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이들이 완성되지 못한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인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완성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질문으로 남기겠습니다. 여러분 묵상해 보시고 다음 주에 같이 나누고요. 이 구절 말고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주십시오. 이 구절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면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뜻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질문으로 남기고 오늘 내용을 가지고 코멘트나 질문 받겠습니다. 에녹에 대해 무드셀라나 에녹에 대한 이야기 아무도 모르셨나요? 또 분명히 수학입니다. 수학 한수죠. 한수 969년이 되던 해에 홍수가 났죠.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드셀라죠. 무드셀라의 그 조상들도 900살 이상 대부분 살았어요. 아담이 930세인가 살았고 900 몇 세 이렇게 살았는데 무드셀라가 969세로 최장수 휴먼비. 이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 멸망이 온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은 산에서 방주를 짓고 있고 이런 믿음의 사인들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죠.